아멘. 요 엘리후의 말이죠. 엘리후가 이제 그 말하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여러 차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부르시는 모습을 쭉 열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말씀을 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에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는 큰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하나님이 3번을 부르시었어요. 엘리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자라 그렇게 했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3번씩을 부르시고 나서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리고 또 음성이 들리거든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알고 그에게 대답을 하여라.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그렇게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렁텅이에 치시기시고 그 생명이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이 18절에 보면은 생명이 칼에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징벌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맛을 잃어버리고 진수성찬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말라서 살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그 영혼이 무덤에 내려 가까이 이르고 그 목숨이 파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실제로 욥은 이러한 큰 위기와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나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욥 기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욥도 이러한 큰 고통을 당하였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23절을 보면은 그러다가 1000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때 서서 해석자가 되어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를 구해서 구덩이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를 위해 대속물을 찾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 구렁텅이에 끌려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최후에 아주 그냥 힘든 상황에 있을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우리가 힘들게 되는 그 상황에서 궁극적으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서서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소생하고 또다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의 의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왜곡시켰는데 그분이 나를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영혼을 구해 부릉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욥을 고통 중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생명이 멸하게 되는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종종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시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력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 타력 구원이에요. 이거 생각하면은 계속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내가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나이의 세대는 6.25를 경험한 세대예요. 죽음과 같은 큰 위기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앞으로 생명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를 따르며 살아가 오늘에 있게 하신 것을 우리는 늘 잊지를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본이 되시니까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본이 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나는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뒤로 따르는 오늘 나날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해가 시작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